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갈수록 사람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뭔가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오늘 우리 마음의 생각이 머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떤 과정을 보이지 않게 암시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반드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주가 되어 있나요? 설령 그 무엇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더라도 주가 되어 있는 뭔가에 의해서 우리 의지와 행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가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필가 민진희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주제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의 일부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사랑도 미움도 결국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정원과도 같아요. 정원. 씨를 심고 삭을 내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병든 땅은 갈아엎어야 돼요. 씨가 심겨지고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땅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을 상처를 내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갉아먹는 영적인 벌거지들이 있어요. 그건 사정없이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는 필수입니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필요한 가지들은 쳐내야 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이 다시 가꾸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의 꽃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연이 3층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도 돼요? 서연이 엄마. 예? 안 갈라켜요? 그 엄마랑 같이 올라가세요. 그래요. 예. 우리 서연이가 예배를 전에보다는 잘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세요. 저만 바라보세요. 이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이게 제가 이 신앙 예수를 믿고 이제 이게 확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연수가 더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현장에서 크게 작게나 부딪히면서 야, 이게 정말 성경적이라는 거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행불행도 그렇지만 성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항상 그 시작점이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평생 일평생 사는 동안에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큰 말뚝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말뚝과 같은 그런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면 우리 마음은 럭비공과 같아요. 언제 어디를 튈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무엇이 누가 주인 되어 들어올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어제는 주인과 같이 행사를 하다가 오늘 한순간에 이 주인의 자리가 교차되어 버립니다. 어느샌가 세상에 것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도 있고 복음도 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혼란과 여러분 갈등과 고민의 삶이 우리에게 민물같이 밀려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심을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여러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인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누가 우리 마음에 뭐가 주인이 되어 있고 누가 주인 되어 사시느냐에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게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주인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다고 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고백과 함께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주인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있었다면 마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나 못 보는 것이 뭐가 기준이 되느냐? 청결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언뜻 문자적으로 우리가 청결이라고 하니까 단순한 선한 양심, 도덕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에서 주는 의미는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함께 너희가 나를 경험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복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너희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의 6번째 순서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알파벳의 숫자 6은 청결한 마음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상징수예요. 이걸 다시 풀면은 청결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은 진리가 주인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삽니다. 새 속에 빠져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천국 생명의 약속이 분명하지 못한 자, 이 땅에서도 불완전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청결한 자가 누구고 청결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 단순히 얼마나 윤리적이냐, 얼마나 도덕적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하나같이 마음에 누굴 두기를 싫어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당연히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될 이 마음의 좌소 가장 중심부에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아니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분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의도적으로 다 밀어내고 거부한 거예요. 그 실상을 예수님이 다 깨뚫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산에 모아놓으시고는 도덕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보다도 앞서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도덕은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에요. 선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들입니다. 절대 도덕은 신앙을 앞서지 못해요. 신앙이 틀어지면 도덕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서예요. 이런 말라기서를 보시면 1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에 찾아오는 문제가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틀어지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의 문제입니까? 윤리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예수님이 이 실상을 깨뚫어 보시고는 오늘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의 주인이 나다. 윤리 도덕 가르치신 거 아닙니다. 너희 마음의 주인이 나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요. 그분이 주인된 이상은 절대 염려, 근심, 두려움, 어둠은 절대 자리를 못 잡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진리가 주인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는데 감히 어떻게 거기에 염려, 근심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공존 상생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이건요 섞일 수 없어요. 염려, 근심, 어둠이 강한 권세를 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탄 왕 중의 왕 만유의 주가 누가 계시? 예수님이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니 어둠을 빛으로 장악하시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들이 권세를 갖고 우리 안에 주인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만은 절대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것이 사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사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부터 상처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사주팔자에 묶여 우상을 섬기며 유리빵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네 마음의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이 단어는 제가 이제 후에 풀겠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윤리 도덕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청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카다로스와 하그노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카다로스와 하그노스. 그런데 이 단어가 결합된 의미가 청결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헬라적 의미로 풀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면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마음에 진리가 주인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마음에 주인되어 있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가 죄인과 결합된 상태입니다. 죄인이 죄 그대로는
소망이 없어요. 죄인으로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죄인이 인생의 근본 문제, 골깊은 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카다로스, 하그로스, 청결한 자가 누구냐? 그 마음의 진리가 주인되어 있는 자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인과 결합된 상태. 죄인이 죄인으로 있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면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외면적 관계성이 있습니다. 내면적 관계성과 동시에 외면적 관계성. 이 외면적 관계성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또 풀어져 있어요. 첫째는 참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누가 청결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덕과 윤리를 찾아다니면 여러분 그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져요. 왜요? 이 정도 살았으면 됐는데, 이 정도면 되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자각이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 의로는 구원받을 만한 전혀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응했습니까? 진리를 찾았습니까? 진리를 구했나요? 진리에 목말라 하셨나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와야 비로소 눈이 떠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어나고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리를 가진 자. 언제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이는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이는 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오래전에 예수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언제까지 가야 되나요? 마지막 페이퍼를 어디서 끊어내야 됩니까? 죽음도 아닙니다.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페이퍼를 끊는 거예요. 지금은 끊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달리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진리 때문에 훈련받고 진리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바로 멸류관이에요. 이건 상보상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아직 다 달려간 거 아니에요. 아직 마지막 순간까지 페이퍼를 끊어야 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방에서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종교는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이, 잘못된 교리와 이단들이 지금 앞으로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든지 어떤 때에 믿었든지 간에 오늘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일 없길 바랍니다. 다른 거하고 섞이지도 말아야 돼요.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어떤 교리와 해석과 어떤 예수 없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은 저주의 복음입니다. 다른 걸 찾지도 않아야 되지만 섞이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청결한 자. 이러한 자. 둘째는 청결한 자가 누구냐? 진리에 훈련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십시다. 진리는 듣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훈련받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듣고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말씀에 훈련을 받아요. 훈련은 뭘로 옵니까? 시험으로 오죠. 시험, 환난, 그렇죠? 시련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이 테스트의 과정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잘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상이 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단련하는 불과 같이 있습니다. 불. 그렇죠. 정금같이. 순도 100%의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흔들기도 하신다. 때로는요, 시련과 문제를 만나시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앞에 훈련받는 자가 돼야 돼요. 듣는 것도 귀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는 자가 청결한 자예요. 여러분 이 카다로스와 하고노스라는 단어를 풀면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깨끗하고 금욕을 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여러분 종교를 수십 개 갖고 있어도 예수 없으면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진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볼 수 없어요. 그건 다 헛것이에요. 예? 잘못 보는 것입니다. 예? 사탄이 만들어 놓은 허상들이에요. 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들입니다.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까? 절대 볼 수 없어요. 오늘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냐? 너희가 얼마나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너가 얼마나 선하냐?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보리라가 아닙니다. 네 안에 진리가 주인되어 있는.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을 보리라. 세 번째 의미가 끝까지 약속 안에서 남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청결한 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두 마음은요. 여러분 진리를 믿고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을 뺐습니다. 두 마음은. 마음은 하나인데 왜 마음이 자꾸 갈라집니까? 뭐 때문이신가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요. 예수님도 헷갈리십니다. 예수님도. 왜? 아니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는 마음은 하나인데 이런 마음이 툭 예수님과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누가 차고 들어옵니까? 마귀 세상에 탁 차고 들어옵니다. 틈이 생겨요. 그래서 때로 우리 마음이 갈라질 때도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 마음이 자꾸 그렇죠. 예수님께로 섞여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말씀으로 섞이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두만 그대로 두면 예수님은 동쪽에 있고 해 뜨는 곳 그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동쪽은 항상 밝고 빛, 생명, 그렇죠? 믿음 이게 동쪽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서쪽이라 해지는 곳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갖고서는 오늘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사탄이 잘못된 교리와 이념을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하나로. 할렐루야. 성령도 하나면 주도 하나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면 오늘 우리의 갈라진 마음도 하나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청결한 자가 누굽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매 순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벗고 다니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벗고 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예. 한 명이라도
옷을 벗고 다니는 분은 없어요. 출생부터 기적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수의 한 벌 입는 그것도 옷입니다. 옷. 청결한 자가 누구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마지막까지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가 청결한 자. 그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흰옷을 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의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흰옷을 입으십시오. 어제 입었다 해서 오늘 또 여러분 육신의 옷도 안 입는 분 없잖아요. 어제 입어도 오늘 또 입고 내일 또 입어 평생 입어야 돼요. 오늘 또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을 오늘 또 입고 내일 또 입고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라는 여보 앞에 여보 거울 이뻐요? 여보 거울 어때요? 이런 거울만 쳐다보시고 이 옷 매무시를 챙기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거울 예수님 오늘도 누더기와 같은 옷은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흰 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옷을 입으세요. 오늘 또 입고 내일 되면 또 입으셔야 됩니다. 평생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피로 씻음받은 흰 옷을 입음으로 오늘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구속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런 자가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청결한 자는 바로 마음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게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참 행복자입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진리가 예수님이 주인 된 그가 바로 행복한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의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믿고 성장을 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행복의 가치를 관계에 두시고 진리와의 관계 안에 두시고 예수님 안에 두셔야지. 여러분 세상에 그거 있으면 행복을 하고 그거 잃어버리면 불행하죠.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그림자 실체가 아닌 그림자 그것 보고 계속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실체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행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되지요. 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의 행복이 다 있습니다. 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인 되어 그분이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리기만 하시고 우리가 종이 되기만 하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는 행복들이 없고 예수 안에서 샘물같이 쫙.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함이라. 이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을 누리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 보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보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뭡니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삶의 경험이 되겠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인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